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희생 제물의 피는 이 절기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희생 제물은 그들이 먹을 고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피 또한 제공했습니다.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그들의 문이 피로 덮이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다.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들을 심판의 밤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정이 애굽 사람의 가정과 다르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밤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준비되는 제물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월절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대로 살펴보면 희생제물은 1년 된 순양이나 수염소가 선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점과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제물에 점과 흠이 없는 것은 죄가 없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물의 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보호해 주심을 상징하며 죽음의 때에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은 대속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 없는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천사는 모두의 집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우슬초로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확인하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희생은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곳에 있지 않을 때에 그들은 그 죄악의 대가를 그들의 피로 지불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피로 덮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더 깊은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필수록 그들이 여전히 아주 관례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실체를 주셨는지를 그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 절기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절기 가운데 또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룩은 다양한 종류의 반죽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빵을 부풀게 하여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이 누룩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나타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심지어는 집에 있는 누룩도 제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누룩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역시 누룩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떡은 누룩이 없는 떡, 즉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유월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내어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무교병을 먹으며 그들은 그들이 얻은 구원 가운데 그들에게서 모든 죄악이 사라져야 함을 깨닫고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들이 어떤 도구를 통하여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피에 적신 우슬초 한 묶음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의 상징들, 이 무교병과 우슬초는, 유월절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로부터 놓여서 그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 해방되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죄를 위한 희생과 피로 덮인 자에게 적용되는 그분의 공로, 이 유월절의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뿐인 단순한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의 최후의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여러분, 유월절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그 백성을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경험하셨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되새기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한날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이 되셨습니까? 멸망의 천사가 우리의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에 나의 피가 있으니 이 집을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그 흔적을 남겨두도록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주의 선한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니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